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로부터 35절까지 좀 긴데요. 한 스토리니까 우리가 좀 길더라도 함께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 얘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죄를 하시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것 같이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했다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며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으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하더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함께 있게서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이런 사람을 몇 번 만났습니다.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꽤 오래 했는데요.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 중에 안수 집사도 계셨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지만 크리스찬으로서 사는 것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돼요. 그렇지 않아요? 부활하시려면 죽으셔야만 되고 예수님이 죽으셔야 한다면은 예수님은 이 역사 속의 실존 인물이어야만 됩니다. 만일 예수님이 어떤 신화 속에서 있는 어떤 인물이고 혹은 크리스찬이 믿음이라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 속에 형성된 어떤 가상의 인물이라면은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죠. 그 가상의 인물이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죽을 수가 없었다면 부활도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실존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실존적인 인물은 낳은 부모님도 계시고 고향도 있고 자라난 환경도 있고 때로는 함께 자랐던 형제 자매 또 친척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역사 속에 실존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은 로마의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 성경과 일치하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몇 군데를 이렇게 소개하면은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은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에 다 호적을 하라 그런 영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바로 직전에 로마의 황제는 가이사 아우구스토스예요. BC 31년부터 AD 14년까지 아우구스토스 황제가 로마를 집권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살던 동네에서 호적을 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재판했던 사람은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라고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역사 속에서는 그 당시에 유대 총독이 본디오 빌라도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의 글에 보면은 그는 네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소문을 불식시키기 위해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다. 그들의 이름의 창시자인 그리스도는 티베리우스 황제 때 본디오 빌라도 유대지방 총독에 의해 사형에 처해졌다. 그 후 이들은 유대에서뿐만 아니라 이 도시 로마에서도 일어났는데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죽임 사형을 당했다는 것이 로마의 역사가의 기록에 있고 로마의 유대 총독이 로마 황제에게 보낸 편지가 또 로마 황제가 거기에 답신하는 것들이 이 로마의 역사 속에 아직도 기록으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일반 역사 속에서도 예수라는 분이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처형당했다는 얘기가 로마의 역사 속에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하지는 않죠. 그냥 죽을 수 있죠. 얼마든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자체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은 성령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이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일이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신이 아니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요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이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미 죽은 자들은 다 망했다 하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알고 이 땅에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랬는데 천국도 없고 예수님 부활했다는 건 다 가짜 얘기고 그러니 나도 부활한다는 건 있을 수 없고 이건 망한 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크리스찬인데 부활은 믿지 않는다 하는 것은 말은 있을까 모르지만 그거는 존재할 수 없는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죽으셨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인데, 그러면 과연 예수님은 부활하셨을까? 세 가지 가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지 않았어요. 실제 인물이긴 한데 부활하지 않았어요. 그냥 로마 당국에서 십자가에서 처형됐을 뿐이에요. 부활은 안 했어요. 두 번째 가정은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모해가지고 환상을 보고 부활했다고 믿는 거예요. 진짜 믿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믿음이 그들 가운데서 생겨서 그 나름대로 어떤 믿음이 생겨, 예수님 부활한 거야 이러고 진짜 예수님 확실히 부활했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부활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증거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는 증거도 없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다. 증거가 있어요? 증거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증거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느냐 혹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느냐 이런 것들을 신앙의 문제로 우리가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빈 무덤? 그것도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어떠한 아주 분명한 내 손에 탁 잡히는 그런 증거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가지고 만져봐라 나 예수다 그러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는데 누가는 의사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또 역사가들 간에는 누가의 이런 사역들을 보면서 누가는 역사가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누가는 아주 어떤 역사가적인 관점으로 이것을 증거를 좀 찾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내용을 누군가 모르지만 데오빌로라는 분한테 내가 글로 써서 보냅니다 하고 누가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느냐면은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서는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함부터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의 그 부활하셨던 것을 실제 목격했던 여러 증인들을 만나고 당시에 있던 자료들을 잘 살펴서 기술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과 또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증인들을 대동하는데 500여 증인들이 한 번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다. 그리고 그 중에 태반은 아직도 살아있다. 네가 정말 의심스러우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수백 명이 아직도 살아있는데 나랑 같이 갈릴레 한번 가볼래? 이런 얘기. 그만큼 그 당시에는 증인들이 차고 넘쳤는데 그 증인 중에 한 사람을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지금 누가는 우리들에게 증인으로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19절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호칭하고 있느냐면 선지자로 호칭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는데 예수님이 유대 민족이 그렇게 대망하고 있는 메시아이기를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허망하게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낙심과 슬픔 가운데 예루살렘 공동체를 떠나서 지금 자기들이 집이 있는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엠마오까지는 한 11km 데려가는데 그걸 내려가고 있어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예수님을 따르던 몇 여자가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갔더니 무덤이 열려 있고 시체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는 이 얘기를 하는데 말 같지 않는 헛소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여러 번역을 보니까 말 같지 않고 헛소리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들었던 사도들도 헛소리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너무 예수님 그 죽으심이 참 슬퍼서 헛것을 본 거지 뭐 헛소리 하는 거지 뭐 이랬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무거운 걸음으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할 어떤 이유도 그들은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노상에서 서로 이 얘기하면서 문의할 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문의라는 단어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얘기를 주고받다 하는 뜻도 있지만은 격렬하게 토론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들이 노상에서 자신들의 이 얘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막 서로 디베이트를 하면서 막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누가 옆에 와서 함께 걷는 줄도 처음에는 의식하지 못하고 막 걷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지금 옆에서 지금 걷고 있는 사람이 자기들이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같이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들이 옆에서 함께 걷고 있는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이유가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랬다는 것이에요. 눈이 가려져서. 눈이 가려졌다 하는 단어는 원어의 뜻은 갇혀 있다, 사로잡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뭔가 그들의 눈이 갇혀 있고 뭐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어요. 어쩌면 눈이 아니라 마음이 뭔가에 사로잡혀 있었다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들은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예수님이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 낙심과 절망과 슬픔 때문에 다른 게 안 보이는 것이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마음에 미움이 가득 차면은 세상에 이쁜 사람이 하나도 안 보인다는 것이에요. 뭐 그런 것 같이 우리 어떤 감정에 쌓이면은 그와 반대되는 것은 안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어떤 때는 경험과 상식이 우리를 가릴 때가 있어요. 뭐 예수님의 부활?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 죽을 수는 있어. 근데 부활은 그냥 아예 생각조차도 안 하는 것입니다. 불신의 눈으로 보면은 세상에 믿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이 그들은 그런 불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없나요? 다른 사람이 이 얘기를 들었는데 나는 못 들었어요. 보는데 나는 안 봤어요. 제가 미국에서 섬기던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제 아내가 자주 저한테 야단을 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아침에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뭐 복도를 걸어가든지 뭐 어디를 걸어가다가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만나지 않아요? 이렇게? 그럼 내가 쓱 지나간 적이 많대요. 쓱 지나간대요. 어느 때는 인사를 하는데 나 모르고 막 지나간대요. 제 나름대로 엑스큐스가 뭔지 아닙니까? 주일날 아침 설교 전에는 제 머릿속에 설교밖에 없어요. 설교밖에 없어요. 걸어가면서도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안녕하세요 그러는데 모르고 지나갈 수 있어요. 저쪽에서 누가 그러는데 들리지 않아요. 그냥 빨리 내 방에 가야 돼요. 막.
눈으로 봐도 보이지 않고 듣기는 듣는데 들리지 않은 예가 얼마든지 있어요. 뭐에 사로잡히면은. 근데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런 자기들의 슬픔의 감정, 자기들의 선입견, 경험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던 12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을 예수님께서 명백히 3번 말씀하시고 논쟁 중에 3번까지 하면은 예수님께서 6번 이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도들조차도 그날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이 얘기 바로 앞에 부활 아침에 예수님 무덤에 간 이 여자들이 소식을 전해왔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천사들이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는데 24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가 뭐라고 하냐면 헛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 헛은 소리로 들려 헛소리로 들려 믿지 않았다. 12제자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12제자지만은 마음에 지향하고 있는 가치관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자기들이 이쪽만 생각하고 있는 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이 있었어요. 가만히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실 것을 얘기하시는 그때 그 정황을 보니까 마가복음 9장에서는 누가 더 크냐 그들이 싸우고 있을 때였어요. 또 10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얘는 좌편에 얘는 우편에 그런 아주 세상적인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늘 이스라엘 나라가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어요. 그런 마음에 지향하는 가치관이 세상적이니까 영적인 것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죽을 거다 하면은 베드로도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하는 것까지는 얘기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다시 사실 것이라는 얘기를 할 때는 아무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졌어요. 왜냐하면은 그들의 마음속에 뭔가가 예수님의 말씀을 늘 가로막아 버렸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사실 오늘 아침에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빈 무덤의 소식도 듣고 천사들이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한 말도 전해 들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에 갔더니 없었다는 그 소식도 들었어요.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은 예수님이 그때 그 말 하셨지 하고 정말 예수님이 부활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가졌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렇게 아주 명백하니 얘기할 때도 그 얘기가 들리지 않았어요. 내 상식, 내 경험, 내 감정, 내 마음의 어떤 불신적인 생각, 가치관 이런 것이 다 필터링 해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엠마로 가는 그 거리가 한 11km 되니까 한 2-3시간 정도, 한 3시간 정도 걸어갈 것 같아요. 근데 그 먼 길을 걸어와갖고 엠마오에 도착해가지고 바로 즉시 그 밤중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고 증언하는 것이 우리 오늘 본문의 33절과 35절에 있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예수께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 부활하신 것, 예수님 만난 것을 사도들에게 그들이 증언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무엇이 일어났느냐?
무슨 일이 일어났냐? 두 가지가 일어났어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노상에서 그들에게 하나님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큰 그림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그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성경, 그들이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풀어주신 것 때 그들의 마음이 불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강청해가지고 집에서 이거 밤인데 어디 또 더 가시려고 그러냐고,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가시라고 해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저녁을 함께 먹는데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녁을 함께 나누면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줄 때 그들의 눈이 밝았느냐? 성경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나 짐작컨대 며칠 전 유월절 저녁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성찬식을 할 때 그 가까이에서 그것을 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사건이 기억났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2개와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가져오게 하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성경에서는 떼어서 이렇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기억나고 이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야, 이렇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밤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 사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하고 주님을 만났다 하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다 하고 또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실 때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해 가지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들 가운데 믿음을 조성시켰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눠줄 때 그때 예수님을 알아차렸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에 부를 찬양이 엠마오 두 제자입니다. 2절에 보면은 이 세상 사는 길, 엠마오의 길, 끝없는 슬픔이 앞길을 막으나, 이렇게 2절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 중에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찾아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면 누구든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눈이 어두워지면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우리가 문제에 우리 자신이 함몰되고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상황에 늘 우리의 생각이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나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내 신앙의 여정 가운데 경험했던 믿음의 흔적들이 있어요. 어느 누구든지 있어요. 믿음의 흔적들이 있어요. 그 흔적들을 이렇게 다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추억들이 있을 거예요. 누구든지 믿음의 추억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런 경험들,
지금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은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내가 그렇게 강렬하게 느꼈던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상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일어섰던 그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찬송가 429장에 보면 세상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게 주신 주의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그동안 내 인생 가운데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고난의 시간에 앉아가지고 하나하나 카운트해보라는 거예요. 카운트해보라는 것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순간들, 축복을 주셨던 그런 일들을 카운트하면서 기억하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지. 그리고 다시 주님을 붙잡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예수님께서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하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돼. Man, I don't know what you are talking about. 3번 부인한. 난 당신 뭔 말하는 건 도대체 모르겠다 하면서 예수님을 탁 부인할 때 닭이 꺾여 하고 울었어요. 그럴 때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바라봤다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의 머릿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다 하고 성경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을 기억하고 그 일을 생각하고 베드로가 뛰쳐나가서 울었다. 예수님의 눈빛,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가서 통곡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엠마오로 내려간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예수님의 그 눈길,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부활의 아침 예수님을 처음 목격한 여인들이, 그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면서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갈릴리에 계실 때, 5절에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기억하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24장 8절 보면은 그 여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은 의도적으로 기억하는 말을 우리에게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특별하게 기억해야 될 것들을 노래로 지어서 부르게 했어요.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귀한 그 비밀들을 하는데 너무 길어서 사람들이 잊어버릴까 봐 노래로 지어 부르랬어요. 노래로 부르면은요, 이상하게 기억이 잘 되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떻게 우리가 순서를 암수합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렇게 곡조에 붙이면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노래를 지어서 기억하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없어요. 증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증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위탁해 놨어요.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의 두 제자들한테 탁 나타나가지고 야 나다, 야 만져봐라, 나 예수님이야 했으면 끝날 일인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자기 창세기서부터 자기에 관해서 기록한 성경의 내용을 자세히 풀어주는 걸로 하고 왜 예수님은 떠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위탁시켜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읽은 자에게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가지고 그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 마음에 믿음을 형성하게 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수많은 증인들이 했던 그 이야기들을 사실로 받아들이게끔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다 알아서 믿지 않아요. 사실은 언제 믿어지냐면 그 사람을 신뢰하면은 안 보던 것, 나에게 증명되지 않은 것도 믿어져요.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면. 저는 제 인생 가운데서 어느 한 기간 동안 사도 바울과 너무너무 친한 적이 있었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사도 바울 만나, 그냥 사도 바울과 하루 종일 대화하고 그런 때가 있어요. 너무 사도 바울 같이 이런 신실한 사람이 있을까? 그 사람 그렇게 내가 신뢰해 버리니까 사도 바울이 했던 이 얘기는 다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신뢰하면은 증명되지 않은 것,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도 다 보는 것 같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길,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는 길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놨어요. 그래서 기적 중에 기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크리스찬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부활신앙은 우리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질문이 생기고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럼 반드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타치하시고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 감화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위로받고 소망을 얻고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부활절 아침에 비록 우리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현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때입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총 가운데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에